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로의 왕들을 누리며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연결되고 연결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미리 알린 적은 없지만 2월에 들어서면서 내심 믿음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2월 첫 주일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둘째 주일에는 성장하는 믿음,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시간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온전함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는 여러분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눈이나 코나 입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성, 인격성, 도덕성, 이것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을 갖고 태어나지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선한 것, 착한 것, 옳은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침반의 한쪽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려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 정, 의로 이루어지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또 이 감정을 조절하기도 하고 이 감정 가운데서 깨달음, 느끼고 깨달음을 통해서 의지적 결단, 의지적 행동을 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양심이나 인격의 바탕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배우고 섬기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따져보면요, 먼저 우리 안에 양심이 기초를 이루고요, 그 양심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영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양심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인격이니 영성이니 그런 건 말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은 참 착한데,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역시 온전할 수가 없죠. 또 이번에는 양심도 착하고 인격도 훌륭한데 영성이 또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 전인 건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영성과 인격성과 도덕성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이 바로 전인 건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저 날만 새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근데 삶이 신실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고 오히려 누를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직분이나 직책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야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 봉사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의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통해 보면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그리고 15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즉 행함이 뒤따를 때 다시 말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니까. 나아가서 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의 성장은 성장이 끝나는 지점이 있지만 영적인 성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주의 성도인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17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입을 열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만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17장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가 있죠. 또 신명기 18장 13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문화 본받지 말고 그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 백성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폐기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고 어떻게 완전함에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 완전하라, 온전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에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자 힘쓸 때 우리는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오게 되었고 40년 광야길을 걸었는데, 그 기간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광야 교회의 기간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기간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셨지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변화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한 거예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히브리서 4장 2절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그 들은 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게 되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믿는 것과 아는 일과 행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으로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말씀은 수없이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게 다 죄의 유혹들입니다. 죄의 유혹들이 깊어지게 되다 보니까 마음은 점점 강팍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그저 뜨거웠어요.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믿음과 열정이 충만했단 말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믿음도 약해지고 열정도 식어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적잖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칭찬 대단하게 받았죠. 믿음이 출중했어요.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밤에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 기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불과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나 예수 몰라, 나 그 사람 저주해,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믿음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저나 여러분이나 참 감히 누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왕년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야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따라서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는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1세대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망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원인 규명을 좀 해봐야 되겠죠. 왜 이스라엘 1세대는 망했는가? 원인 규명. 그 원인을요, 처음에 소개한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 영성, 인격성,
도덕성이라고 하는 세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으로 출발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받았고,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언약 신앙을 전수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애굽 땅에 400년이 넘도록 거주하는 가운데 그들의 이 언약은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체질화되게 돼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뭐예요?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위세를 부리고 평안할 때는 딴짓하고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너 때문이야!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것이 체질화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선한 양심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지나는 동안에 양심이 변질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에요? 지금 소개한 것처럼 애굽에 400년 거주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애굽의 인격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전에 불교 중학교 나왔다는 얘기 했죠? 불교 중학교에서는요, 한 주일에 한 번 예불을 드려야 돼요. 우린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이제 빠질 수가 없으니까 참석을 해. 거기 가요. 법당이 있어요. 거기도 학교 안에도. 불교 선생님이 이제 예불을 하는데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뭐예요? 참불가도 있어요. 우린 찬송가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참불가예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러면서 참불해요. 게다가 그 사람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 바냐 심경을 외우는데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저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그냥 자꾸 들려오잖아. 앉아 있으니까. 지금도 외워. 바냐 심경을.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듣고 보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습성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의 인격은 애굽의 인격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거죠. 그 400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영성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신명기 여호수아 읽으실 것 같은데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총회에 노래를 들려줘요. 근데 그 노래 가운데 17절을 보니까 신명기 3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세대를 향한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다고요? 귀신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성이 부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들은 노예 근성이 체질화되다 보니까 바로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고 애굽의 우상 문화에 그만 체질화되다 보니까 그 한계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더러워졌고 그들의 인격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들의 영성은 여호와 신앙과 우상 신앙을 함께 섬기는 짬뽕 신앙, 혼합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한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도 베푸셨고 때로는 그들을 징벌하셨죠. 그들이 깨닫고 한계를 벗어나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촉구하신 거예요. 심지어 신의 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종래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했어요. 여러분들, 그들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든 사건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제목이었는데 마지막 기회. 근데 여러분들 그들의 모습은 애굽을 나올 때나 지금이나 전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입니다. 변한 게 없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 여자와 아이와 노인 다 합하면 얼마나 엄청난 인원입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다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만 명을 뭐 사람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이 귀감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요, 그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요.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간음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망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순종을 하겠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 가는 곳마다 쥐레바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시험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 시험이라는 쥐레가 터질지 몰라요.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또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지극정성모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뭘 알겠냐고, 그러면서 믿음 버리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 말이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고. 그런 점에서 참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성경에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35번이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 근데 구약 성경에 5번이 나오는데 그 5번이 다 시편에 나옵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양심이 어떤 경우에 쓰였느냐면은 하나님이 내 양심을 감찰하신다. 또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내 양심이 속에서 두근두근하고 내가 큰일 났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아요? 양심이 기능을 하는 거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3장을 보니까 교회 중직자, 그래 집사가 중직자였는데요. 집사를 세울 때에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비밀, 그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4장을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거짓을 말하는데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심령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지지가 않은 거예요.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소개해드렸지만은 만약에 남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떨리지도 않고 평온하다고 그러면은요, 그건 양심이 더러워진 겁니다.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양심이 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도요, 자꾸 짓다 보면 양심이 기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성년자들을 데려다가 성 포르노를 찍게 하고 착취하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수가 있냐 말이죠.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쉽사리 잊고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이 더러워진 겁니다. 우리가 진정 온전함을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일은 참 우리 힘만으로 하기 어려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양심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격의 혁신이 필요해요. 인격의 혁신. 인격을 이루는 세 가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죠. 지정의.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이 올바르게 작동될 때 인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지식욕이 있어가지고 배우고 아는 데는 굉장한 열심이 있어요. 근데 배우고 알았음에도 그것을 깨닫거나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론이에요. 학자들이 공부할 때 무슨 뭐 감동을 받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뭔가를 지식을 습득하고 마음에 느끼고 깨달았는데 그것이 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것도 무익해요. 그 깨달음이 얼마나 가겠어요. 야, 오늘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어. 그럼 뭐하냐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금방 잊혀지고 마는 겁니다. 잊혀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인격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질,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해.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보이는 행동은 똑같아. 똑같은 행동의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패턴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남 탓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야, 하나님이 그래도 지난날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성경 역사가 달라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에요? 애굽의 인격이고 노예의 인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래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오늘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배우고 느끼고 아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그저 정보의 습득, 지식의 축적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요, 그 이후에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영성으로 승화 또는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성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인격,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영성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것인데요. 이 영성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신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인 거예요. 자아신이라고 그러죠. 내가 신인 겁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가문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상을 섬길 확률이 커요.
왜? 가문이 그러니까, 가정이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인이나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고 신앙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라든가 어떤 삶의 위기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출신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400년이 넘는 기간 애굽에 거주하며 4대를 지나다 보니까 그들은 애굽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성은 애굽의 우상의 영성이었어요. 금송아지 영성.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상 만들고 거기에 광란의 향연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애굽에서 온 거예요. 몸은 애굽을 나왔는데 그들의 영성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초연결, 초지식, 초융합의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는 21세기 디지털 시대. 이 시대가 점점 모든 세대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하는 슬로건처럼요. 지금 우리는 무제한적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그렇고 우리는 이 디지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영성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세속 문화에 잠식되면 우리의 영성은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의 영성을 무력화시키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의 영성을 새롭게 일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인격의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혁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의 영성, 거룩한 영성으로 승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온전함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는 멋진 신앙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13장 함께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쭉 걸어요. 늘 전전한 강과
내